2024년 3월 8일자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아벨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아첨할 줄을 줄을 알지 알지 못함이라. 못함이라. 만일 만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나를 나를 지으신 지으신 이가 이가 속히 속히 나를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에는 새로운 엘리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있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욥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거 아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욥 친구들이 욥의 말에 대해서 대답도 못하고 욥은 또 말하는데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보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있지만 그렇게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욥이. 그러니까 이 엘리우가 분을 표하면서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들은 완전히 잠잠해지고 엘리우가 여기서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표현이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말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영이 나를 압박한다.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봉한 포도주통 같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엘리후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의 지혜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안 해도 될 얘기 너무 많이 하고요. 해야 될 얘기 또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엘리우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연장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나를 압박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약간 좀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고 그것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엘리야후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막 쉽게 말을 하거나 또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나눔이 있었고 무슨 일에 대해서 본 게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주셔요. 내가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된다. 내지는 입을 다물어야겠다. 내지는 오히려 내가 하려던 말과 다른 말을 해야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노크하고 두들기시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감정을 추스리지 않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속단해버리고 끝내버린 사람도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내 감정과 내 스타일이 있지만 그런 것에서 조금 한 발 옆으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을 하라거나 또는 말을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 간에 또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게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실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말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입을 열기도 하고 봉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인도하심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좀 부끄러운 습관들이 오히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입술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정말 지혜로운 입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